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혹 눈치채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 주일부터 10계명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1계명이었고 이번 주가 2계명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질투의 하나님이죠. 다 알고 계시지만 교만하게 느껴질까 봐 대답 안 한 줄로 믿습니다.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람이 질투하는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질투하는 이유는 경쟁 때문에, 또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오해 때문에, 편견 때문에 질투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질투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길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과 같이 질투하시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데,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신도 없는데, 하나님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분도 없는데, 그런데도 생명 없는 헛것인 다른 신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과 같이 진노하시면서 질투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바로 이것이 1계명,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계명, 10계명의 제2계명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짧게 간단하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게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1계명과 2계명이 뭐가 다른지 그 차이를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게 곧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아닌가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곧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두 계명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1계명은 다른 신을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여기라면 다른 신들을 하나님 자리로 끌어올리는 것, 이게 바로 1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계명은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다른 피조물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23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읽었습니다만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 모양이나 짐승들, 동물들, 새, 물고기, 하늘에 있는 일월성신, 이런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어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피조물의 모습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끌어내려도 좋을 만큼 하찮은 것일까? 보잘것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구절을 꼽으라면 디모데전서 6장 이하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계속 띄워놓으십시오. 이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은 뛰어나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합니다. 우리들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빛은 하늘에 떠 있는 해나 달 이 정도의 빛이 아니에요. 감히 그 근처에 다가가지도 못할 정도의 빛에 거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위엄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모습으로 끌어내리는 것, 이게 얼마나 참담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맨 끝부분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또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어떻게 해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누구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분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겠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르겠지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세요. 모양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형상이 없고 모양이 없으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자,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모양도 아닌데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짜, 거짓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올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리는 이런 참담된 일이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주셨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신명기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음성은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주셨지만 모습, 모양, 형상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으니 하나님을 그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조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들 수도 없는 것, 이건 당연한 이치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짜요, 거짓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4장 12절 이 말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이처럼 하나님이 음성은 들려주셨지만 모양은 보여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4장 15절 이하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자,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으니 깊이 삼가야 되는데, 자, 어떻게 깊이 삼가야 되냐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서 뭐 하지 말라? 만들지 말아라.
보지 못했으니 하나님이라고 만드는 것 자체가 다 거짓이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자, 신명기 4장 17절 이하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노작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그 다음 절도 읽을까요? 시작.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여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으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지도 말고 땅의 짐승을 가지고도 말고 기어다니는 곤충을 가지고도 말고 새를 가지고도 말고 물고기를 가지고도 말고 심지어 하늘에 떠있는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이라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처럼 섬기지도 말아라. 바로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기에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이 기껏 하나님이라고 어떤 형상과 우상을 만들어 봐야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근데 그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성경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사실상 우상 숭배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처럼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우상 숭배 죄에 빠지는 과정이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그것을 들여다보면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다른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되도록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절에 어떤 것을 요구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라라는 요구였습니다. 자, 백성들의 이런 요구를 들은 아론이 어떻게 했을까요? 32장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 금붙이를 모았어요. 그리고 금붙이로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말씀이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소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송아지로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야말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부터 다른 신의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의 출발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게 출애굽기 32장이 처음이 아니에요. 나중에 몇백 년이 지나가요. 지나고 나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우리나라처럼 분단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이 몇 개가 있었을까요?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아니 성전이 북이스라엘 땅에는 없으니까 남유다 땅으로 자꾸 한 사람 두 사람 넘어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국민들을 다 남유다로 빼앗길지 모르겠다. 이러다가는 자기 정권이 유지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 그러면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계획하고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정권 야욕에 따라 백성들을 남유다로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둘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다 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열왕기상 12장 28절을 가만히 보면 출애굽기 32장 말씀과 똑같은데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똑같은 금송아지예요. 근데 이번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 그 다음 뭐예요? 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몇이 된 거예요? 둘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그러더니 이번에는 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들이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가 이렇게 점점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지도를 놓고 보면 이해가 좀 쉬울 텐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이렇게 쪼개진 게 보이시죠? 자, 남유다에 파란색 점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저기가 성전이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성전이 예루살렘에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만 넘어가니까 베델이 바로 위에 보면 빨간색 점이 있어요. 저기 베델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 맨 꼭대기에 보면 또 빨간색 점이 있어요. 저기가 단입니다. 저 두 곳에다가 성전 비슷한 건물을 지어놓고, 그리고 그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들이다. 우상 숭배가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둘로 만든 거예요. 더 많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상 숭배가 바로 이렇게 점점 발전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나중에 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들이다.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만들고 경계심이 없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의 우상을 갖다 놓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한 이유, 우상 숭배가 점점 심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도 굳이 이렇게 형상을 만들고 모양을 만들어서 그 형상 앞에 절하고 형상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 거기는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만 믿으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를 거부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한번 보여봐라. 내 눈으로 보면 내가 믿겠다. 너 천국 가봤냐? 보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믿냐? 사람들이 보는 것, 내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것만 믿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자기 앞에 세워두고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숭배해야, 그래야 종교적인 이 욕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 정말 영원한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이 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내 눈에 들어옵니다. 욕심에 가득 차 있는 그것만 눈에 보여져요. 그런데 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눈, 이 눈을 의지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섬기겠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노릇입니까?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이유, 그것은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마음, 신을 내 뜻대로 조정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인간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지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뜻에 따라 조종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끌려다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해보십시오. 우상 숭배는 절대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달래주고 그리고 복채 많이 내고 내 욕심을 따라 기원하고 그거 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백성답게 순종하며 살아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기에 인간들은 내가 편한 대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신을 요구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이 두 번째 계명, 우상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몇 가지를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떤 형상도 신격화하지 맙시다. 그 어떤 형상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직도 여러분들 자동차 안에 아니면 베개 속에 아니면 문 처마 밑에 부적을 갖다 붙여놓고 계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것인데 이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마치 그 장신구 안에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서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이런 장신구를 늘 지니고 다니고 지갑에 넣어 다니고 챙기고 다닌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단호하게 버리십시오. 단호하게 없애십시오.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한 번은 새가족 신방을 갔더니만 그분이 저한테 장롱 위에 신주단지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기로 했으니까 저 신주단지를 없애야 되는데 차마 자기가 저 신주단지를 못 없애겠대요. 없앴다기는 자기에게 화가 임할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좀 대신, 자기 대신 저 신주단지를 좀 없애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화가 임하면 안 되고 저는 화가 임해도 된다는 말인지, 제가 그래서 그분이 보는 앞에서 그 신주단지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그걸 다 불태웠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멀쩡해요. 그것을 여전히 집에 모시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깨트려 버리십시오. 없애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의미를 두고 신격화하고 또 그런 것을 간직하고 다니는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없으실 거예요. 근데 다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 부적극, 호신령 장신구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때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동차 안에 룸미러에다가 십자가를 하나 걸어놓고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는 이유가 운전을 하면서도 차에 타고 내리면서도
예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걸어두는 것이라면 좋습니다. 하지만 성도들 중에는 그 십자가를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적을 차 안에 넣어두는 것처럼 십자가를 룸미러에다 걸어두면 그 십자가가 교통사고로부터 나를 지켜줄 거야, 그 십자가가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걸어두는 것이라면 당장 떼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성경책을 자동차 앞에나 아니면 뒤쪽에 선반에다가 올려 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성경책을 올려 두시면서 때로 갑자기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때로 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잠시 차에서 앉아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성경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럴 목적으로 자동차 안에 성경책을 비치하는 것이라면 좋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자동차 안에 성경책을 넣어두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자동차 폐차할 때까지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을 거면서 그 자동차 안에 성경책을 올려두면 그 성경책이 마치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사고로부터 나를 지켜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성경책을 자동차 안에 두는 것이라면 그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은 그때부터 우상이 돼요. 아니 목사님 좀 심한 말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기 이유가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사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민수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놋뱀이 있어요. 그 놋뱀을 깨 부셔버린 적이 있어요. 아예 없애버렸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이 놋뱀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민수기에 보면 불뱀에 사람들이 물려서 죽어갈 때 그 놋뱀을 쳐다봤을 때 살아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히스기야가 부셔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의 이 놋뱀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심판을 하신 거죠. 이때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모세 너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누구든지 저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뭐하리라? 살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이유가 놋뱀 자체에 무슨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서 살아난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불순종해서 불뱀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뱀에 물렸는데 놋뱀을 쳐다본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놋뱀을 쳐다보는 것, 그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놋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일이 있은 지 수백 년이 지났어요. 수백 년이 지났는데 출애굽 시대 때 있었던 그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직하고 있다가 아직도 그 놋뱀 앞에 분향하는 거예요. 그 놋뱀 앞에 절하는 거예요. 놋뱀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 놋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많은 사람을 살린 도구가 되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자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뱀의 모습으로 끌어내려졌을 때, 그리고 그 놋뱀 자체에 무슨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양 사람이 숭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가차없이 하나님이 주신 놋뱀이라 할지라도 부셔버려라, 그리고 그것을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지도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썩어질 피조물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끌어내리는 일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우상 숭배라는 것은 결국 그것이 정욕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23절도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25절도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24절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생뚱맞다, 좀 뜬금없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24절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자,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우상 숭배 이야기를 하시다가 정욕으로 내려왔다가 그리고 다시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그 끝이 우리의 욕심으로 치닫기 때문에 결국 정욕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를 처음 시작한 것, 그것이 사실상 바벨탑이에요. 근데 이 바벨탑에 대한 기사가 에누마 엘리시라는 고대 바벨론 제국의 창세 설화에 이 바벨탑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흙을 구워서 탑을 쌓았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탑을 쌓을 때 그냥 높은 탑을 쌓자 이게 아니에요. 그 탑이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그 탑의 맨 꼭대기에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방이 무슨 방이냐? 마르둑이라는 신이 거기에 내려온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신이 내려오는데 그 방 안에다가 침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 밤마다 여자 사제가 여자 사제를 올려보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음란한 짓을 행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 우상 숭배가 뭘로 이어졌냐 그러면 음란한 정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보면 신전창기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신약에도 나와요. 이 신전창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가 없었어요. 당시에 사람들은 풍요를 원했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원했어요. 그럼 이 풍요가 하늘에 비가 적절할 때 잘 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비가 내린다고 믿었냐 그러면 바로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 신과 남신이죠. 여신이었던 아세라 다롯이 하늘에서 성행위를 할 때 비가 내린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비가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에서 신전 창기들을 시켜서 음란한 짓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져서 그때 비가 내린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 이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은 온갖 음란한 일로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아세라를 성경에 아스다롯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맨 왼쪽이 아스다롯 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원래 두로와 시돈의 이 신이 나중에 그리스로 넘어가요. 그리스로 넘어가서 아프로디테가 됩니다. 이것이 로마로 넘어가서 비너스가 돼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아스다롯 신을 보면 가슴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것이 풍요, 다산 이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인간의 끝없는 성적인 욕망 이것이 이런 상으로 표현된 거예요. 이것이 점점 그리스로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서 성적인 심볼로 자리하게 된 것이죠. 우상 숭배가 결국은 이런 정욕, 끝없는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일로 점철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모습으로 끌어내리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게 되고 우리는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혀져서 결국 이런 정욕에 치우쳐질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에 대한 기사가 나왔더군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실형을 받았죠. 15년인가 16년인가.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만민중앙교회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단이에요. 이재롱 목사 이단의 교주예요. 근데 결국은 그 안에 성적인 음란한 것으로 귀결되게 되고 그렇게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이 신적인 존재로 군림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단 강의를 준비하면서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교 여러 편을 드렸습니다. 깜짝 놀란 것이
그 예배 실황을 보면 이재롱 목사가 분명히 사람인데도 그 만민중앙교회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인 인간을 하나님처럼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찬양을 받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담된 일입니까? 또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지만 자기가 계시를 받았대요. 한 번도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 비밀스러운 계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비밀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재롱 목사가 아예 성경 위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신적인 존재가 되고 그렇게 군림하게 될 때 그루밍 성범죄라 그래서 사람들은 저항하지 못해요. 그리고는 그러한 정욕을 채우는 안타까운 일로 점철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이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의 끝없는 욕심이 바로 이 우상 숭배의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작은 모양이라도 우상 숭배를 뿌리 뽑아야 돼요. 가까이에서는 안 돼요.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경에 이처럼 이계명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금하시고 또 금하신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면 못 살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요. 이 얼마나 딱한 노릇입니까? 여러분, 시편 115편에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으로 시편 115편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1절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띄워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영광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자, 그 다음에 이 4절부터 보면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시인이 고백한 다음에, 자,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바로 우상의 술체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 만든 그런 조각품에 불과한 그것을 우리가 섬기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숭배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정욕대로 내버려지는 거예요. 패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시편 115편 9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우상 숭배를 하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상은 그 모양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말고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